9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무조건적이나 순종을 요구하는 사랑, 언약적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3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피조물을 향한 섭리적인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론적 사랑을 대해서 얘기했었죠. 일반은 종의 은혜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와 선물이 고발장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거든. 너는 왜 반응하지 않았니? 라는 고발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 은총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첫째 주 얘기했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한 문장으로 지난주에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막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것이 지난주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곤란해요. 예도 그렇고 아니어도 그렇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면 되게 교만해 보이고 아니요 하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 앞에 항상 망설여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의 칭찬을 혹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반적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 많이 해주시죠. 맞죠? 물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네 라고 했던 행위가 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셨을 때 그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진공청소기를 막 돌리는 거예요. 집을 막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굉장히 꿈나무였죠. 네, 착한 유망주였죠, 그죠? 네, 네. 그랬더니 좀처럼 칭찬에 인색했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와, 우리 아들 대단하네라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물을 사 먹지 않았죠. 저만 그랬나요? 약수터에서 물 길러 먹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뒷산에 가가지고 그 약수터에서 물을 길러 먹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을 사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즈음부터 물을 사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물을 사 먹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지하수를 먹거나 약수터를 가거나 했던 것 같아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기적을 베풀 수는 없으니, 네, 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 약수터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주로 이제 저와 아버지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일 가시고 하다 보니 저 혼자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그 브랜드, 가방 브랜드 중에 조다쉬라고 있었습니다. 말 모양 그려져 있는 그 빨간색 혹은 파란색, 굉장히 강렬한 비비드한 그 조다시, 그 약간 그 백팩도 아닌 것이 그런 가방에다가 1.5리터 페트병 한, 제 기억에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게 무겁거든요. 진짜 무겁습니다. 그 낑낑대면서 한 30분? 제 체감으로는 거의 1시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그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와, 우리 아들 다 컸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가 이 행위를 하면 사랑하시는구나, 칭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 사랑하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뭔가 대견한 일에 대해서 마구마구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대견한 일, 대견한 일은 나의 나이와 존재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해낼 때, 그때 대견한 일이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칭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뭐 청소도 하고, 또 물 떨어지면 혼자 약수터에서 물 길러 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와 나의 이 행위와 나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대견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 대견한 일을 했던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항상 그저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압박감은 있는데,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대견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 또 사랑에는 조건을 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쌩얼로 가시는 그런 당당한 분 계세요? 가기 전에 항상 뭐 합니까? 이쁘게 꾸미잖아요. 물론 이쁘게 꾸며야죠. 꾸미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혹은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의 쌩얼을 어, 싫어하고 나의 완벽하게 변신된 모습, 거듭난 모습을 좋아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만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면 당장에 헤어지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 조건에 대해서, 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맞긴 하지만 조금은 더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출처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그 조건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주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 그 사랑의 타이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입니까? 우리가 이미 돌아서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일 때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놀라운 신학적 언어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인일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괜찮아져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쓸모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가 아니라 그 무조건의 출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조건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건 상관없이, 또 때로는 조건이 있구나 헷갈리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분명 조건의 유무가 아니라 그 조건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조건, 그 사랑에 근거한 시작점이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여러분들, 예배자들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또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그닥 멀어지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비틀어 버릴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사랑의 출처를 비틀어 버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로 시작하게 만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조건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만들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되, 또 그 사랑을 충분히 뭔가 생각하고 깨닫되, 그 사랑의 시작이 나로 인함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탄의 접근 방식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조건과 사랑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표현보다 따라해 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많은 문화적, 맥락적, 또 서로 감성적 해석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셨다. 이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한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그 전날 밤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창세 전부터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이전,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내가 회개하기 이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 어떠한 피조물도 혹은 또 다른 대체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사랑의 심장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원리, 정의가 어렵다, 난제라고 얘기하지만 C.S. 루이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기독교 사랑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뭐 유니테리안이라고 그러죠. 유니테리안과 그러니까 단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신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혼자 단일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 위격이 있으신,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유니테리안 가 그냥 단일 하나님, 단일 신론, 그 혼자 계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외로운 신이 돼 버립니다. 외로운 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그 사랑은 펼쳐 나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관계이거든요. 사랑은 상호적인 개념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또 사랑을 받는 자, 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이 사랑의 상호적인 이 상호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되는데,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라 유니테리안 단일신이시라면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어떠한 피조물 혹은 그 어떠한 대상, 그 대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결핍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죠. 그 무언가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단일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실 경우에는 불완전한 신이 돼버려요. 무언가에 영향받고 결핍이 생겨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이 아니죠.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비피동성, 하나님의 비피동성.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영향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울고불고 했더니 그의 계획을 바꿔서 그가 우리의 눈물에 혹은 감성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홀로 존재, 완전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필요하셨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삐걱거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단일한 인격 혹은 단일한 위격이 아니라 세 위격, 하지만 한 분, 하지만 완전한 연합체, 완전한 공동체이자 한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빼놓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외로운 하나님이면 사랑의 대상이 없고 결핍이 생기고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생겨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 아님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분이랑 완벽하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대화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화는요 다툼이 날 때도 할 수 있고요 기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난 배우자가 약간 좀 목소리를 깔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하면 굉장히 무섭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럴 거예요. 여보 우리 대화해요. 뭔가 좀 기분이 좋을 수 있죠. 대화하는 행위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사랑이 막 샘솟으면 두 사람이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춤이라는 것은 사랑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싸웠어요. 여보, 우리 기분 나쁜데 춤 한 판 출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춤은요, 굉장히 솔직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내랑 춤 한 판 추겠습니다. 네.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춤을 춰본 적은 없네. 네. 혼자 따로따로 추고 서로 부인하고 거부한 적은 있는데 같이 춰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The Great Dance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한 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춤을 추면요,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칼군무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춤을 추다 보면은 그 춤과 사랑이 더 넘쳐나고 흥이 흘러가고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그분의 사랑은 춤을 추는 사랑입니다. 춤을 추면 오버플로잉이 되죠. 기쁨이 오버플로잉이 되고요, 사랑이 오버플로잉이 됩니다. 그 오버플로잉이 일어나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전달됐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고 그 춤에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진짜 근원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진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한다고 그 어떤 누군가가 사랑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청년들, 내가 이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왜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인 사이에 그런 고백도 많이 하고, 특별히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어떠한 한 대상이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 사랑을 받다 보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흘려받고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근원을 찾다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춤추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시는 젊은 부모님들, 또 그 구간을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과 관련한, 특별히 갓난 아이들 키울 때, 양육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어떤 하나는 정말 동의가 되고 어떤 하나는 정말 동의가 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주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들었던, 아이니가 정말 갓난아기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많이 안아주면 손 탄다예요. 많이 안아주면 버릇된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많이 안아주면 손 탄다. 갓난 아기 때 안아줘야지. 그러면 지금 그레이스젠 돼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업고 다니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갓난 아기 때 많이 안아줘야죠. 그리고 그 안아주는 게 버릇이 돼야죠. 그게 버릇이 돼야지 커서도 안아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에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그 다음 문장은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뭐냐니까, 그 갓난애기들 있죠. 그 갓난애기들, 뭐 그런 애기들 보면은 아유 이때 효도를 다 해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아유 평생 할 효도를 이 어렸을 때 다 한다라는 얘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얘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말도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얘가 나에게 해준 효도가 무엇인데? 얘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그죠? 이 아기는 나에게 뭐 효도 관광이라도 보내줬는가? 혹은 이 아이가 나에게 용돈이라도 찔러줬는가?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저에게 효도를 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의 생산성은 0에 가깝죠. 아니, 마이너스죠.
효율과 생산성으로 치면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효도를 다 했다고 하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그 존재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크기에 그것을 효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 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갓난아기 같은 우리,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우리, 뭐 하나 조건 하나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매우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은요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소스, 원천의 문제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때로는 받는 사랑 혹은 주는 사랑, 이것으로부터 그나마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존재했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거는요, 성부가 성자를, 그리고 성자가 우리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끈끈하게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그 순종과 이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사랑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입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막 나오고 얘기되다가 갑자기 계명이 나옵니다. 갑자기 조건이 나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난 너 사랑해, 결혼해줘 라고 했더니 나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결혼해줘. 응, 알겠어.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처음엔 사랑한다 했다가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많은 조건들을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구절이 금방 읽으신 10절입니다. 무조건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계명 지켜, 내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그런데 갑자기 계명 지켜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없다고 했는데 조건을 내걸어 버립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앞뒤 말이 다른 예수님의 표현 같아요. 아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서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할 때? 아니죠. 언제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죠. 순종과 사랑의 이야기할 때도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또 뭐 16, 17장까지 이때 주님이 언제 하신 이야기인가 하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하루 전 혹은 최소 일주일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냐면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런 핵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단서는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그리고 그 무조건 사랑이 확증되고 나서의 조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하지만 제자 되고 자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요청하시는 순종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주님께서 조건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순종과 사랑은요,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 여러분을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불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은 여러분의 삶을 혹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 바깥으로 밀어내지 못한다고요. 순종은요,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렀어요. 그게 뭐 물리적이건 재정적이건 뭐 정신적이건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나에게 만약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줘야죠. 근데 그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친구랑 다시 우정을 새롭게 해야지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죠. 이 친구가 나에게 베풀어준 우정에 반응하여서 내가 그 우정을 위해서, 여전히 있는 그 우정을 위해서 내가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삼위일체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열쇠가 됩니다. 11절 본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11절 이어지는 것을 보면 계명을 지켜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기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은 더 친밀하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우리 아빠, 성부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해. 이 말 안 들으면 사랑을 안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간다.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죠. 이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한 응답으로서 주님은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항상 이어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직업도 뭐 테크논이라고 해서 사실 목수라기보다는 그런 기술자, 뭐 전반적인 인테리어 업자, 건축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 아들이 물려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뭐 일본이란 나라도 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많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업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관계, 명예와 또 본인의 가정, 비밀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알려주고 아들에게 공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아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에 살았던 그 맥락 속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지, 아버지가 하는 가업을 아들은 다 알지, 분명하게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왜요? 아버지가 다 알려주시니까. 비밀, 비법 모든 것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잘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거 잘 받아서 순종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종으로 가려고 해요. 종으로 가려고 하니까 뭘 요청합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왜 이만큼 안 주세요? 종이 주인에게 급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리는 풍성함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일당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삶, 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삶,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 여러분은 그 일당만큼 원하세요? 아버지가 가진 것 모두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거죠. 아버지가 받은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대요. 이거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일당 받지 마시고 유산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주 동안의 이 하나님 사랑을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일반은총의 사랑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기, 자연, 특별히 이곳 캐나다에서의 그런 모든 일반은총,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선물이구나라고 하면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뭐가 되어 돌아온다고요? 고발장, 고소장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날에 섰을 때 내가 그토록 내가 존재한다라고 힌트를 줬건만 너는 그냥 그것을 선물로만 여겼구나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물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특별은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특별은총까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구원론적 사랑, 그 십자가 사랑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은 나로부터의 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댄스, The Great Dance를 통하여서 흘러나와서 그 사랑이 오버플로잉 돼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사랑을 흘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일당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 아들, 딸에게 다 알려주시고 다 물려주신대요. 그러니 일당이 아닌 유산을 받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 사랑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밀함이 풍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이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3주